네, 오늘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본교회 간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 간판을 좀 빨리 좀 세우지, 왜 다른 교회 이름을 세워놓냐고. 저희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여튼 결국은 이제 글랜드 시와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오래 기다려야 했었고, 디자인과 여러가지 이제 모든 것들 컨펌 받고 드디어 오늘 이제 설치하게 되었어요. 이제 밤에는 저기 간판에 불도 들어오고 어두울 때 또 이렇게 환하게 비춰주는 어떤 그런 사인이 또 세계등대교회 이름에 걸맞는 간판이 될 거라고 믿고, 많은 분들이 이 간판을 보고 또 교회를 찾아오고 또 교회에 와서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데, 저희가 잘 마치고 설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선언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이 그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구원의 길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심으로 이방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으로 복의 교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복의 교훈, 이스라엘 자신들이 그 행복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복에 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는 많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많은 열국 중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하는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개판을 쳤습니다. 제가 국어서전 이 개판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하다가 양쪽에서 서로 넘어지면서 이제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이것을 우리 개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사실 이 개판이라는 뜻은 판을 다시 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판 5분 후에 다시 판을 다시 짜서 일을 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소거가 되어서 이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개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개판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숱한 선지자를 보냈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함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조상 대대로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으나 끝내 순종을 거부하고 배역의 길을 행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개판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을 그 자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번성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하였다. 관능적인 즐거움에 몰두했다.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술로 흥청망청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했고 육체적인 음행에 흥행했다. 그 다음에 뇌물로 정의를 왜곡하고 죄인들을 방면했다. 돈만 주면은 이 죄를 방면해주는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불순종으로 이제 개판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은 부정과 부패로 또 악행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들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바이킹족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바이킹족은 8세기 11세기에 배로 무역을 하면서 침략, 약탈, 강간 등으로 살아오던 노르드인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북스카틀란드비아에 살던 해적 야만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킹에게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유럽 최초의 기독교 국가 스웨덴이 되었고, 또 이 바이든이 하도 침략을 많이 하니까 프랑스의 왕이 그 노르만디라는 땅을 주게 되었는데, 그 땅의 족장이, 이 바이킹 족장이 잉글랜드로 넘어와서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 결국은 잉글랜드가 영국이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지금 있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가 그다음에 찰스 황대자 이런 분들은 다 바이킹족의 후세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킹 침략과 약탈과 강간 그다음에 전 유럽을 누리면서 살던 그들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영국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신사 아닙니까? 영국 신사. 이 바이킹족이 바로 영국 신사가 되었다라는 거,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복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민족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민족은 외침을 993회를 받았답니다. 1000회 정도. 자, 작은 요략질 숫자를 제외하면은 한 99번 정도의 침략을 받았답니다. 큰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인들에게 한은 외침과 일제 제국주의 시대의 슬픈 역사의 어두움과 슬프고 또 괴롭고 우울한 이런 것들이 이런 면이 감정이 표상되어 사회적 문화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한 환경이 연속적으로 거듭나면서 민족의 어떤 하나의 정신 안에 아주 우울한 어떤 하나의 그 감정이 들어온 것이 바로 한입니다. 자, 우리 민족이 어떠했는지를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설명을 하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지만은 우리 사실입니다. 1627년 벨드브레라는 네덜란드 상인이 일본으로 가다가 배가 제주도에서 난포하면서 그 당시 인조 대왕 때 조선에 잡힌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벨드브레가 우리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사람의 고기를 구워 먹는 풍속이 있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제주도에 왔을 때 지방 관원들이 해질 무렵 횃불을 가지고 신문하러 오는 것을 보고 자기를 구워 먹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드브레가 조선인들은 비겁한 일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며 마땅히 일어나 싸워야 할 경우에 불행을 개탄하기만 한다,
이 병자호란 때에 이 벨드브레가 인조 대왕이 박연이라는 한국 이름을 줘서 이 북방에서 청나라 군대를 막는 훈련 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박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인조 대왕이 한국으로 개종하면서 준 이름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은 비겁하다. 그리고 그 수치를 그 비겁한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얘기입니다. 이게 400년 전에 벨드브레가 본 얘기입니다. 또 1653년서부터 1668년에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일본으로 무역하다 가다가 배가 제주도에 난포되면서 13년 동안 우리 조선 땅에 있었습니다. 그가 13년 만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은 훔치고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남을 속여 넘기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한 일로 여긴다. 동시에 너무나 단순해서 쉽게 속는다. 유약한 민족이며 강직함과 용기가 없다. 이 하멜이 하멜 표류기에 유럽에 글을 써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자, 국내에는 우리 조선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겨울이 있으며 상인들은 정부의 규제가 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이는 일이 빈번했다. 이게 하멜이 본 하멜 표류기에 쓴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하멜 표류기가 사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지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잘 번역본이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또 1886년 다비윌 선교사라는 분이 이게 천주교 선교사입니다. 조선에 20년을 넘게 살면서 1846년 프랑스로 보낸 편지에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물리적인 힘이 유일한 법률이고 또 법률이고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해 관계에 따라서만 행동하며 조선에 대한 사랑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조선인은 반야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까다롭다. 조선인들은 화가 나면 공격적으로 돌변한다. 여자들은 변덕스럽고 말이 매우 모질다. 조선인들은 매우 수다장이로서 대화할 때면 마치 아이들처럼 시끄럽다. 또 이들은 욕심이 많고 호기심이 너무 지나치고 입이 아주 가벼워서 비밀을 절대 숨기지 않고 털어놓는다. 돈이 생기면 계획성 없이 무조건 쓰고 보는 허영심이 무척 강한 민족이다. 이렇게 다윈 선교사가 1846년에 자기 그 선교 그게 보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또 1860년 이 다윈 선교사가 조선의 음식에 대해서 평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음식은 대단한 조리법을 요구하지 않고 거의 동일한 식단이다. 검은 콩을 약간 섞은 쌀밥이나 보리밥이다. 계절마다 산에서 제멋대로 나오는 약간의 풀송기와 풀뿌리가 소금 없이 삶은 방식으로 조리되는 것이 전부다. 고기는 대부분 짐을 나를 수 없는 늙은 소이기 때문에 먹기보다는 치아로 고기를 공격하는 것에 가깝다. 최고의 양념은 식욕이다. 이것만 있다면 프랑스 요리가 그들은 부럽지 않다. 이렇게 우리 조선인들이 식생활에 대해서도 이 다윗 선교사가 프랑스에다가 자기 선교단체에다가 이걸 보고를 했습니다. 또 여기 달린 선교사라는 분은 1874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개인 조선인의 이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사랑의 느낌이 무엇인지 모른다. 조선의 남녀들은 매우 열정적이다. 진정한 사랑은 이 나라에서는 도통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동물적 요구밖에는 모르며 야수의 본능뿐이다. 조선인들은 전반적으로 고집스럽고 까다로우며 화를 잘 내며 양심이 없다.
아마도 이들이 오랫동안 야만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이 샤린 달레 선교사님은 자기 한 선교 단체에다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샤우드 홀 선교사는 1885년 서울에 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서울을 얘기했습니다. 서울은 내가 본 도시 중 가장 더럽고 보잘것없다. 거리에 더러우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서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85년이면은 지금서부터 140년 전 이렇게 될까요? 140년 전에 우리 서울이 이랬어요. 가장 더러운 도시. 아예 이 더러움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언더우드 부인 1884년 들어와서 본 서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에 들어와서 처음 본 것은 거대한 버섯단지 같은 나지막한 흙집이다. 그 집들은 한 칸의 방과 부엌 한 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지막 산들은 나무 한 그루 없이 헐벗었으며 길 양쪽에도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시궁창이 흘렀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130년 전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또 하나 더 볼까요? 알렌 선교사 1885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움을 따릅니다. 거리는 비좁고 진흙탕 길이 온갖 짐승들이 배설물이 깔려 있어서 숨 쉬며 지나가기가 어렵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런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한국에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남대문인지 동대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진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전부 배설물. 그냥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이런 배설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많이 있었답니다. 자, 또 이 알렌 선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길을 태연히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엉클어진 머리에 우통을 벗었으며 바지는 처음 색깔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남루했다. 여자들은 우통을 벗지는 않았지만 짧고 누런 저고리 아래로 젖을 내놓고 다녔는데 그것이 유행인지는 모르겠다.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 양편에는 가축 우리보다 훨씬 못한 흙과 풀로 만들어진 작고 납작한 짐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벨드브레 그다음에 또 하멜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40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 성질, 그다음에 생활상들을 그렇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한국 130년, 14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목사님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금 어디죠? 양화진에 그 묘지가 있는데 그 앞에 언더우드 목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혀 맨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광명과 자유를 주옵소서. 130년 전에 언도 아펜셀레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조선 땅을 밟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이 제목입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 억압에 결박되어 있는 이 결박을 풀어달라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이 찾아와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광명과 자유를 달라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은 수많은 외침과 일제 제국주의 시대의 슬픈 역사, 그다음에 민족 상전의 6.25 동란 등을 겪으면서 살아온 한많은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민족,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민족이 현대 민족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 한민족 지금 130년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음의 그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는 아는 바가 아니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너희 한민족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130년 만에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또 성령이 너희들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이 들어간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맞아요. 지금 우리 한민족은 정말 참 우리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위권의 안에는 드는 경제대국, 또 마을마다 고을마다 세워진 5만여 개의 교회 십자가, 교회당이 있고, 신학교, 그 다음에 기독교 학교, 기독교 기관, 수많은 기독교 복음이 전해져서 한때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얘기해.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교 대국으로 지금 3만 명의 선교사가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구한 말기 때 세국 정책으로 그것을 걸어막고 있던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일제 36년간 그 치욕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일제 30년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민족 교회를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3인 3.1운동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6.25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 기도, 또 우리 보릿고개 전부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 기독교 복음의 이 역사가 지금 우리 한민족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복음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 동남아 있는 미얀마나 그다음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와 같이 아직도 그 미개인 같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변화된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한 이것을 스스로가 간증할 수 있고, 이것을 내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개판치는 바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이 번영을 누리는 이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미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저들이 패악한 일을 행할 때 내가 그들을 볼 때 내가 질투감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자,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때 너희들이 시기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인 민족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을 줄 때 너희들이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보고 돌아오겠다 하고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신명기 때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계획하셨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코자 함이니라. 이 바울의 말이에요. 저 복음이 없던 저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번영을 누리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배신자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스탠 텔친이라는 미국계 유대인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딸이 있었는데, 줄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주 개망랑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변화가 되어서 이 아버지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스텔 텔친이 이 자기 딸에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고 결국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책으로 이 배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목차를 쭉 읽어보면 그게 10번째 목차 안에 이 목차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스탠 텔친이 여기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받을 그 복이 기독교인에게 넘어가서 비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그 번영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시샘이 나서 결국은 이 스탠 텔친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이방인들에게 줬던 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고 돌아오는 역사, 지금도 수없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그가 택하신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향하여 시기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에게로 오늘도 수없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라는 주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을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이 땀이 나서 자꾸 눈이 따끔따끔하네요. 두 번째로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복에 겨워 불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를 가지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자, 예배소서 2장 17절 18절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게 먼 데 있다는 이방인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건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 이방인과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이스라엘, 장자격인 그 이스라엘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한국 민족에 대해서 좀 폄하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민족이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지금 이 번영을 누리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복 저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 우리들에게 넘긴 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11일 온라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우리 전교인 온라인 성경 공부 저녁 8시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7시 우리 이스라엘 회복 선교회 여러분들 좀 많이 나오셔서 이스라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회복은 사실 성경의 의미로 예수님 오심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나오셔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 누리게 하셔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변했다라는 것을 저들이 보고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등대교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전 세계를 행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